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나와 한 해를 믿음으로 설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이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때에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쪽 구경할 때 주 내게 주풍 주세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쁜 나으로 인하여 뜻빨리 합니다. 내고 증언심을 시원하게 하시고 내 주여 두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으로 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이영일 양언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값진 연세에 꿈과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들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다른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생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 만남이 주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까지도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목사님 목회 계획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직분을 맡은 주의 자녀들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무엇보다 가정마다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 이 새벽에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6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6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축복 도배 새벽 기도에는 우리 새 리더, 뿌리더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김정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영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시무 권사님, 명희 권사님들이 나와 먼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귀한 유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함으로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뜻깊고 가장 보람된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무엇을할지라도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우리 이영성 원사님 은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케 하시고 또 가족을 알게 하시고 대화까지 될 수 있는 이 같은 회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곳 동네 병원으로 옮겨와서 계속 치료를 받을 때에 더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이영애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도 참 녹록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올 한 해도 격동하는 한 해가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일 날 이웃나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참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고 경계 경보가 일어나고 참 이제는 지구촌이 뭐 다른 동네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한 동네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은 그 위기가 그냥 그 나라의 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온 세계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여파를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만 하더라도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40억 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도 총선을 한답니다. 선거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원래만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참 전 세계에 한 60%의 식량을 공급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무기화할 수도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세계의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러시아에서 거의 철수했어요. 그 1조 원 투자해서 전 공장을 거의 2,870억 손실을 보고서 그 공장을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14만 원에 매각해 버렸어요. 참 상상도 하지 못하니 14만 원에 그 어마어마한 공장을 매각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그 러시아,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또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연하게 핵전쟁, 핵전면 전쟁을 막 공언하고 있고, 참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뭐 국지전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유명한 16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는 그 예언서에 거기 보면은 2024년도에 중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만과의 어떤 그런 전쟁 내지는 뭐 전 세계가 홍수로 뭐 온역으로 16세기에 살았던 이 노스트라다무스, 이 점성술가이자 의사였던 이 사람이 이미 수세기 전에 예언한 그 이제 예언들이 뭐 다 맞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예언과 함께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 같은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2024년도가 만만치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뭐 상황을 보더라도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염려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그 염려거리가 왜 생기는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자꾸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뭐 건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장 흔한 질병 문제 앞에서도 요새는 뭐 어느 누구도 건강을 장담 못 해요. 오늘 건강하게 된 사람이 내일 뭐 이렇게 들어눕는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 잘 여행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LPG 가스 충전소가 폭발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폭발 속에서 뭐 그분이 뭐 10초 앞을 예측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단 1시간, 단 몇 초,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가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끝없는 염려에 파고가 물려오는 이 같은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갈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염려로 가득한 이 격동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하도 자신에게 염려거리가 많이 생겨갖고 이런 결단을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은 염려거리를 이게 메모지에 이렇게 딱 적어갖고 그다음에 염려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주일간 염려거리를 담아보았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거리 있는 거 다 적어가지고 염려 상자에다 딱 넣고 일주일 후에 수요일 날 염려 상자를 개봉하려고 그 염려거리를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일주일 전에는 그토록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염려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이것이 너무 염려가 되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한 주간만 딱 지나니까 그 가운데 염려거리 될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자신의 삶에 밀려오는 그 염려의 문제들을 그렇게 이겨내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염려거리들 가운데에 80%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 그리고 이것은 쓸데없는 염려거리, 그리고 나머지 이 염려거리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염려거리 같아도 한 며칠만 지나고 보게 되면은 그 염려거리가 별로 그렇게 큰 염려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 찢어버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유리창이 깨어지듯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에 이런 참 험난한 격동하는 세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같은 염려의 이 세월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날아다니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당신의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이 지각, 이 같은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여기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어떤 그 국가적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함,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가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해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도 이 한 해가 뭐 그냥 뭐 녹록치 않은 그런 한 해고 참 이곳저곳 전 세계적으로 뭐 환경, 기후 환경 뭐 등등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들러 볼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격동하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면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혹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서 6장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슨 뜻입니까? 맡긴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왜?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손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저절로 내 모든 염려거림, 나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께 맡기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한없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난공불락에 수백 년 동안 참 그들이 진을 삼고 성곽을 세우고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탄탄한 그런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 그것도 7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저 험난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사실 너무나 암담한 그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서 시작하는 1장 6절 이하에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려. 그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요. 극히 담대. 그냥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굳건한 자세, 어떤 염려, 걱정, 관시가 틈타지 못하도록 빈틈을 주지 않는 굳건한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너는 담대해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었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악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염려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 격동하는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우리가 사사로운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격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 결단하세요. 올 한 해 내가 최소 성경 한독 이상 하겠다. 예?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돌아가시거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이고 작년과 비슷하게 살지 마세요. 작년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작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여러분 가정생활 하지 마세요. 작년과 비슷하게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비슷하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작년과 차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염려, 걱정,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말씀을 3가지를 딱 분석하면 첫 번째 하나가 뭐냐? 모세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듯 너도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가나안 땅이 난공불락이지만은 너의 지혜,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인도를 받아라. 즉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나의 뜻에 순종해라.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전진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예측 불허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어떤 또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마치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 시점처럼 참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 염려, 걱정,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은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이 하나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참 그게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많았어요. 그 중세 시대 1000년이 넘는 그 중세 시대에 이 잘못된 신앙관, 이 중세 시대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우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적인 것들이. 지금 가톨릭 신앙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마리아를 숭배하고 뭐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빼버리고 3, 4계명 그걸 빼버렸으니까 마지막 계명을 두 쪽을 나눠갖고 10계명을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가톨릭이 지금 그런 가톨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하더라도 참 마녀들이 뭐 이곳저곳에 생기고 점술가들이 뭐 수도원이라는 그 생겼지만은 그 수도원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경건한 뭐 기도원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본래 수도원 초기는요 그 뭐 신부와 순조들 사이에 생기는 사생 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을 그냥 따로 모아가지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수도원 시발이고 그것이 고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락한 그 시대를 기억하려고 나섰던 루터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공격, 그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너무나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뭐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 그 앞에 거실에 세 장이 있어요. 세 장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탁 나가니까 새들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날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지지배배 막 이렇게 새가 막 이렇게 마치 노래하듯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지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니까 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이 루터에게 영적인 지각이 생겼어요. 아, 그러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 보잘것없는 이 주인이 그 앞에 나서니까 새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에게로 먹을 것을 달라고 지저귀면서 날아오르는 그 새의 그 같은 평화로운 모습, 이것을 보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왜 쓸데없는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요, 용기 백배에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의 다스림, 통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새 신년 이 벽도에 첫째 주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진정 나의 인생,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비록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고 심한 전염병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시편 91편 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려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 일어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한 해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참 그야말로 격동하는 이 세월 속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세파를 이기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믿음의 의에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격동의 세월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 염려를 이겨내기 위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삶으로 이 격동의 세월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고 올 한 해도 아버지 여신님 벽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결코 녹록지가 않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같은 아버지와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최우선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나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믿음의 소망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으니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소망의 삶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순간적인 감동과 흥분과 이 감격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근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도 있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같은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 오늘 한 해는 장령과 아버지의 다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장령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올해도 그 같은 삶을 여전히 아버지 진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차별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테니 아버지 은혜 생활에 집중해야 할 테니 은혜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야 할 테니 주님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기에 우약한 우리들이 이 1년 시작하는 첫 주간의 새벽에 오늘도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가 기도로 출발하여 기도로 하루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고 용기 백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저속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의여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올 한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족한 중의 모든 한 해 동안의 목회 계획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든든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올 한 해도 아버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두나무교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예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아버지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들이 아버지 활성화되어져서 아버지 그야말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감같이 윗농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교회로 날아오르는 이 복된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영적인 침체에
어두운 그림자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속히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하여 영적인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안위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건강과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영의 고사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의식이 돌아오고 아버지 또 은혜가 돌아오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깊은 차도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전에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권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참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을 올려드리는 귀한 권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 다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한 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학업의 진로와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응답받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들이 평안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총선을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란의 일부절 아버지 모든 나라의 전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대적 소명을 참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경제적인 힘든 이 모든 여건도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 저 북쪽 땅을 긍휼히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북한 지하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자유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선교지 사역 현장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지금도 복음의 제천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그 모든 사역 현장들 교회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크게 부흥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 올 한해도 아버지 맡겨진 소명을 각 지역 사회 속에서 빛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타락한 문화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곳에 많은 아름다운 복된 우리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이 같은 신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구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올 한해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곳곳에서 성령과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도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의 소망을 담은 기도의 제목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보람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